찬양 감사합니다. 이 녹차를 좀 진하게 마셨더니 입이 많이 마르네요. 그래서 중간에 물을 좀 떠왔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설교 나누려고 하는 게 오늘 앞에 예배전 찬양에 두 곡에 거의 한 3부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그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그 찬송 부분이 계속 아침에 눈 뜨면 계속 저절로 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지? 근데 오늘 예배전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이 찬양을 참 많이 했구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는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 시간 내내 이 찬양만 계속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랑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뭐 교회 잘 다니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중요한 문제 앞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죠. 그래서 수능 때쯤이 되면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어머니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막 확신 속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확신 속에서 막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들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깊은 절망에 빠지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기도원에 관한 성경주일학교에서 기도원에 관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제가 어느 날 비 오는데 그 아이들 초등학교 때 그림 하다 보면 스폰지가 있어요. 제가 창문에다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안 젖게 해주세요. 비 오는 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분도 안 젖어갖고 제가 너무 실망을 했다는 그 얘기를 나중에 커서 해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또한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에는 기도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방송에서 어머니 기도 덕분에 자기가 이번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나 보다, 신앙심이 참 좋으신가 보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 다른 종교에도 기도의식이 있죠. 인간들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에 아니면 뭔가 간절히 원할 때에 인간을 초월한 절대자, 능력자를 찾아가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의식 속에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기도 덕분이라고 얘기하죠. 불교에서도 108번절을 지고 옛날 우리 조상들, 어머니들은 새벽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지성이면 감춘이라고 아침마다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유교에서는 조상에게 정성껏 제사를 드리며 그래야 후손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기도로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증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인간들의 공로와 행위에 따라 복을 주기도 하고 또 화가 나서 화를 주기도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빕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 삶 속에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유대인들도 다른 이방 종교의 영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두려워서 자기들의 금고리를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뛰어놀며 번제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을 팍 출애굽했을 때에 환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기다리다가 그것을 못 참고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한 말은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거기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축복을 약속해 주실 그 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이방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왕은 이방 신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허물었다가 다시 편안해지면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징계와 회개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고, 너희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위에 하늘을 만드신 분입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왕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해요 방패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하늘과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으며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임을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고 축복 속에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의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금식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건 물론 우리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하나님이 성전에 갇히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뢰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모가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모른다고 그냥 아예 얘기도 안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저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런다고 목사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청년의 눈에는 자기 어머니가 너무 구시대적이고 말을 해도 답답해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분의 오래 살아온 경험만 신뢰한다고 해도 자기의 삶을 겸손하게 부모님 앞에 내어놓고 아마 조근조근 설명해 가면서
의문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신뢰하지 않아요. 또한 자기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뢰지 않아요.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리죠. 자기 방법대로 나를 키우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부모와의 단절을 끊어버립니다. 자기를 이해 못한다,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야 기도가 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욕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내가 비록 자격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저희 이영복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많이 하시는 그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인내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선한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 고통인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나 힘들지만 후일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평생 고통과 가난 속에서 헤맬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술줄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내 삶이 비천하고 천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침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 않을 때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택을 존중하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길을 헤맬 때에 아파하시며 돌이키기를 기다립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실수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방문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제가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해도 어떤 때는 그냥 지키고 묵묵히 참고 저 아이가 나에게 말 걸어오기를 기다려줄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리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고초원적인 기도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어떤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때를 쓰기도 합니다. 입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사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로는 응답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갓난아기 일 때는 배고프다고 울기만 해도 바로 달려와서 안아주는 부모님처럼 조금 컸을 때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야단도 치고 상도 주시는 그런 부모님처럼 장성에서는 그냥 묵묵히 지켜보면서 힘주시고 부르면 힘주시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부모님처럼 인도하십니다. 신앙은 신뢰 속에서
경험으로 쌓여갑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신뢰하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소통되지 않습니다. 불화합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면서 제가 나에게 의논해 주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돌이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 앞에서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으로 기록해라 하면, 영으로 기도해라 하면 영적으로 아주 뜨겁게 체험하고 한번 쫙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참 영성이 깊구나 라고 느낍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보고 우리가 지성이 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악이나 이런 그림 같은 걸 많이 접해서 그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감성이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영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한번 뜨거운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불안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뭔가 분명한 답을 주는 것 같은 종교, 강력한 황홀병을 체험하는 종교를 쫓아갑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서로 다른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3년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대결이 붙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엘리야가 제단 주위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 않아도 간절히 기도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십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가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뜨거운 기도로 한번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을 받았다고 그 감동에 머물러 세상의 헛된 신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이기고 살아가려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의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해야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많은 우연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내 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그냥 경직되었거나 감정으로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연스러운 삶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참 잘 살아갑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움으로 그것이 말과 행동과 표정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순종은 잘하는데 부모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살아갈 때에 기쁨이 넘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도 역사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눈물과 한숨이 편해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